우리는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의 이 세 단계의 과정을 밟아 나가서 기도하는 것 아주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한 시간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올렸던 기도회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모든 기간들이 십자가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 겟세마네 기도 자체만 본다면은 이 기도는 짧은 시간에 올려서 문제를 해결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이지만 특별히 이 기도는 짧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의 모델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짧게 기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긴 장시간 기도를 할 때에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 장시간 기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있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장시간의 기도를 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장시간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 또 장시간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저회는 바제회입니다. 아셨죠? 저를 보세요. 바제회는 이미 다 되고 있고 하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때는 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룹 바벨을 중심으로 1차 예루살렘의 귀환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제2차 이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성전은 지어졌고 성전의 기능은 회복되었지만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유대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여전히 치안이 불안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죠.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서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그 위급한 상황을 몇 사람과 함께 바사 제국의 고위층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약 1400km나 되는 그 멀고 험한 길을 달려와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므로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 이야기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정확히 기원전 445년을 말합니다.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하는 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주로 봄이나 가을에 와서 머물며 통치를 했던 곳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때 수상궁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때 수상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에는 주로 바벨론에서 통치를 했고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를 휴양지로 삼아서 거기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까지 이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아멘.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3월과 4월이에요.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왔어요. 즉 바벨론에 있다가 수상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따져보면 정확하게 약 4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그 성벽의 재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4개월 정도 기도했던 내용이 느헤미야에 기록되고 있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근황을 들었어요. 회복된 줄 알았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의 기능은 회복되었는데 성벽 재건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느헤미야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것들이 어느 때는 그냥 귀 넘어가는데 어느 때는 여러분 안에 콕 박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도 지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이게 떠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딱 갖고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공공의 관심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쉬 넘어가지 않고 그 일에 내가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일처럼 이제 가슴에 깊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늘 듣는 것이 정말 보배여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합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막 가슴이 미어져 터지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도무지 잘 수가 없어. 잘 수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슴을 태우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수일 동안. 즉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전체 기간은 4개월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가슴을 토해내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은 며칠 동안입니까? 수일 동안. 4개월 내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했다는 말은 없어요. 수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며칠 정도를 말합니까? 수일의 단어가 요즘 잘 안 쓰지만 수일 동안이면은 보통 2, 3일이나 4, 5일 정도 이 정도 이제 어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 5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오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조상들이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죄를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주전 586년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445년이에요. 정확하게 140년의 차이가 있어요. 1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그것을 자기 죄로 받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지었다고 내가 졌다고 막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전체의 죄가 내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냐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냐, 우선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머리하고 가슴하고 분리돼요. 뭐라고요? 머리하고 가슴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관계에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좀 이해관계가 얽겠다 그러면 기도해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뭐 이해관계도 없고 뭐 이건 별로 관계도 없겠는데, 그러면 머리는 움직이고 비판하지만 가슴은 움직이잖아요. 이게 통이 잡으면 안 해.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는 달라요. 분명히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정말 그 문제가 막 내 문제 같아. 왜 그러냐? 성령과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내 문제야. 왜? 성령님도 그 문제를 보시고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나와 똑같아. 내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게 괴로운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민족의 문제를 놓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이제 이게 해결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시선이 같아지는 거야.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40년 전의 일이야. 자기와 관계없어. 그런데 내 죄야. 특별히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왜 회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거 듣지 않으시거든요.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이 있으면 듣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통이 잡아가는 거예요. 민족과 한화에 있었던 많은 죄를,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막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금식하며 통일 자복하면서 막 회개를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며칠 동안 했을까요? 4개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4개월인데 4개월 내내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여기 말씀처럼 수일 동안 회개 기도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했는데 통일 자복한 기도는 정말 느헤미야 말씀처럼 수일 동안 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는 통일 잡아갈 수밖에 없는데 격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 격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죠. 양심은 영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이 자극을 받으면 내가 누군지 너무 내 자신이 리얼하게 보여요. 기도하다가 막 내 모습이 보여.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죄진 사람 내 모습. 그러니까 막 격한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그래서 막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쏟아내면은 그 다음에 다시 감정이 똑같은 감정이 올라와요? 아니면 사라집니까? 저 좀 봐요. 여러분 이거 경험 있죠? 기도할 때 막 뻣뻣해서 막 통해 잡겠어. 그러고 나면은 그 감정이 또 똑같이 올라와요? 아니면 그게 사라지거나 옅어져 버립니까? 확실하죠? 감정은 쏟아지면 사라져요. 물을 쏟듯 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막 그때 감정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한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막 쥐어짜, 감정을 쥐어짜. 근데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한번 감정이 쏟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빈 마음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정과 함께하는 기도와 감정이 없는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과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가 보편적으로 쉬워요. 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감정의 문이 딱 닫혀져 있으면은 기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감정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는 것들은 잘하고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닫혀져 버려, 쏟아져 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빈 마음이 돼버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응답도 없는데 기도를 쉬어버려. 안 해버려. 왜?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한번 쏟아놓고 나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를 그냥 장시간 해야 되는데 기도 지금 놓고 있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저 좀 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통해져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보면은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장기간 기도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근황을 듣고 기도한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외부의 자극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분류를 해요. 만일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안 됐다. 근데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기도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기도 언제 해요? 무슨 큰 문제가 생겼어. 외국으로부터 자극이 들어왔어.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대부분 우리도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평소에도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신 분들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맞죠? 들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니까 감정에 따라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막. 그런데 쏟아놓고 보면은 감정이 사라지고 자극도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럼 갑자기 막 마음이 공허해져가지고 기도 열심과 반응도 다 잃어버리고 기도도 식어버려. 아직 응답이 안 됐어. 근데 기도가 식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처음엔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헛달감만 들어.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됐어. 근데 그냥 헛달감만 들었는데 기도도 안 해. 왜?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기도가 식어버릴까요? 그 안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감정. 따라합시다. 감정 때문에. 처음에 외부로부터 자극받을 때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면의 감정으로 막 꽉 채워져. 사람이 감정이 있을 때와 감정이 없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왜? 감정이 있으면 이게 뭔가 만지고 느끼고 다 이렇게 감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때는 많은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해되십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감정이 쏟아지고 나면 해소화가 되면 갑자기 감정이 쑥 사라지면서 내가 속이 텅 비어버려요. 텅 비어버려. 그러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전구가 나가서 밝은 붓에 있다가 전구 나가가지고 껌껌해져 버려 속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감정이 빠져나가도 우리 내면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불이 탁 나가버리면 그냥 껌껌해져 버려. 그러면 불만 나가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달라집니까? 저 피아노도 어디 있는 거 사라져버리고 강등선도 사라져버리고 마이크도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저 좀 봐요, 저 좀 봐. 바제는 아직 준비되고 있다니까 괜찮다니까. 불만 나갔을 뿐이에요. 다 그냥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도 놓치고 기도도 놓쳐요. 감정만 빠져나갔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허한 게 아니야. 텅 빈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그냥 감정만 빠져나갔어. 자, 여러분 부부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애할 때는 막 가슴 두근두근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손끝만 놔도 막 가슴이 찌릿찌릿 오고 막. 근데 요즘은 같이 이불을 덮고 자도 그렇게 막 말 잘해야지. 하여튼 이렇게 짜릿하거나 60 넘으면 각방 쓰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짜릿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 근데 그러면 이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저거 봐요. 그게 사랑하는 게 다 묻어진 거예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해버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다만 사랑의 감정이 빠져나갔을 뿐이야. 감정이 빠져나갔다고 우리가 다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이해. 성령님도 그대로 있어. 느헤미야도 감정이 빠져나갔어. 그도 며칠 금식하며 통일 잡아 가다가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을까요? 감정이 없는데 기도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감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정으로 기도할 때는 감정이라는 것을 때문에 기도하지만
감정이 없을 때는 오히려 내 본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8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외부로부터 자극이 일어났을 때 생긴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느헤미야는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레위기 26장 27절로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지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망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했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은 멸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어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 사는 곳에 회당을 다 세우죠. 그 회당을 세우고 서기관들 만들어 놓고 다시 말씀을 복사하면서 말씀 회복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바리새 운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많았잖아요. 그 운동의 원류가 뿌리가 거기에 있었어. 거기서부터 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있어서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여러분 말씀으로 대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 내 허한 가슴을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음성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다려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내가 내면이 텅 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빛이 있다가 잠깐 빛이 나갔어. 다시 들어오면 돼요. 내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도 내 안에 그냥 계십니다. 텅 빈 느낌에 속아서 방황하거나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특별히 이 텅 비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자꾸 어디 놀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용히 있어라. 만일 당신이 어둠 가운데서 입을 연다면 좋지 않은 기분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어두움은 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어두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어둠의 이유를 찾기 위해 다른 책들을 읽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당신이 빛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텅 비었을 때 우리는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자기 빈 마음을 막 어쩔 수 없으니까 여행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더 곤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 때에 기도의 압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압력, 기도의 압력. 우리가 사우나탕에 가면 수증기가 다 일어나요. 근데 그런 수증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나 스티븐슨은 그 원래 알았어요. 그 수증기를 한 곳에 모아서 다 가둔 다음에
그냥 구멍 하나 조그만 거 뚫어놔. 그리고 시간 됐을 때 팍 열으면 그냥 거기로 전기가 압력이 팍 나가면서 터빈을 돌려서 배가 움직이고 기관차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압력은, 영적인 것은 응답할 때까지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보존돼야 돼. 이것이 기도의 힘이 되고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허한 마음 때문에 그걸 털어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 그냥 수증기처럼 다 사라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 우리 가슴은 텅 비어. 사탄만 잘못하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안 하고 텅 해놓으면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은 꼭 필요해요. 감정은 어느 때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기도할 때까지는 무슨 힘을 우리가 빌려야 됩니까? 감정의 힘. 그래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쏟아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넜어. 강을 건널 땐 배가 필요해. 그래서 배를 하나 노를 져서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강을 건넌 다음에는 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좀 봐요, 저 좀 봐. 강을 건넌 다음에 배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질질 끌고 다녀? 강을 건넌 다음에 배는 필요치 않아. 그냥 놓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감정은 기도에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의 그 마지막 그 응답받는 것에 대한 관계된 것을 나중에 이제 언젠가 더 들을 텐데, 할 때 평안의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의 이 과정 한번 팍 쏟아놓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또 감정을 붙잡으려고 막 그때 감정을 일으켜 보려고 막 그때 기분을 가지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4개월간 정말 지치지 않고 주야로 그는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기도하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1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11절을 보세요.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생긴 이 기도의 제목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자기가 형통함을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오죠. 기도하면서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서 그 문제에 얽힌 것들을 풀어나갈 때 다 그 형통,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지혜들이 다 떠오르게 돼 있어. 그것들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앞으로 풀어줘야 될 일들이 장시간 기도하면서 지혜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엔 아닥스다 왕이죠. 자기 민족의 묘실을 회복시킨다? 성벽 회복시킨다? 이것은 큰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겠다는 거. 이거 잘못하면 역적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닥스다 왕이 자기 말을 들었을 때 역적죄로 듣지 않냐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잘 들어주기를 바라야 되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그냥 한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장시간 말씀 가지고 하면서 얻은 지혜들이 모아지면서 그 기도의 줄을 잡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장시간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 응답했을 때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느헤미야 2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아멘. 근데 이제 봄이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왔어. 그래서 예전처럼 포도주를 대접하고 술을 잘 대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아닥사스다 왕이 눈을 딱 쳐다보더니 너 왜 근심이 있느냐? 너 병이 없으면서 왜 근심이 있어? 성령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 기도처럼 움직이는 거야. 형통하게 해달라, 열어달라, 움직이는 거야. 어찌 네가 병도 없으면서 좋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의 응답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이거 반역죄.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죠. 기도대로 확 열려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래서 왕이 문이 확 열, 그럼 어떻게 내가 널 도와주면 됐겠냐? 그랬더니 그때도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PPT 보여주실까요? 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 그거 자 4절 5절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야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잠깐 또 기도하는 거야.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뭘 기도합니까? 뭘 말합니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들었던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말할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때 끝나지 않으면 언제 또 가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거 이제 제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짧은 시간이죠. 그냥 침 한 번 삼킬 시간에요. 그 시간인데도 성령의 역사는 영원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라고 하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개념이 달라. 우리는 뭐 몇 시간에, 아니에요. 기도의 삶은 짧지만, 아주 찰나같지만 영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아내는 이것이 감지가 됐어. 묵도했어.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만 말씀 읽어보면은 내게 필요한 백향목을 얻었고 또 그 많은 그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고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서 딱 한 번에 오케이를 받아요. 우리가 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떠난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더불어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상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보세요. 이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한번 감정이 확 올라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 그냥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롤러거리고 뭐 기도의 세가 되어지겠지.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이런 때를 준비를 못하는 거야. 계속 인생은 힘들어지고 되어지는 거 없으니까 뭐 하이몽담 없다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더 깔아지는 거죠. 순간 기도하는 것, 순간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 훈련시키실 때 혹시 너희들이 잡혔을 때 핍박을 당하면 그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입에 성령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그분께서 주장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내가 지치지 않고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끝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를 정직하게 말하며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부인의 기도로 넘어가죠. 성령이 여기서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기도해야 될 때가 많아.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 기도들을 하다가 말다가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떠난 자리에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토요 기도 레슨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기도 또 다른 기도도 좀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아요. 저를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그런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문제 해결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에 짓눌려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 방법만 생각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언제까지? 우리 신앙은 그렇게 그저 그냥 머리로만 살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